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속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처음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복음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대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베드로가 로마를 방문하면서 그를 수행했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쓰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처음 접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말씀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간직하고 싶은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때 사라져버리잖아요. 기억 속에만 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수행하고 다녔던 마가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 요청을 해서 그래서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요세푸스의 교회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기록한 그 목적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기록된 복음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그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을 읽는 주된 독자가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결과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족보부터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상당히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명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의 주된 독자는 철학을 좋아했던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맞게 빛과 어두움,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상반된 주제들을 대비시키면서 요한복음이 쭉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그리고 오로지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에 맞추어서 쓰여진 성경은 마가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마가복음의 특징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올해 주제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인데요. 복음을 알아야 복음의 증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 좀 해주십시오.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잘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네.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란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이란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복음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복음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소식,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복음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3가지 이름이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본질과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영적인 DNA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본질, 그분의 신성,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이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계시하여 준 이름입니다. 예수라 하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 이 땅의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겁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왕은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부리고 다스리고 그래서 자기 말을 듣게 하는 그런 왕이 이 세상의 왕인데 이분은 우리의 참된 왕이시라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왕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고 자기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셔서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살게 만드는 진짜 왕. 세상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섬김과 희생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왕이시죠. 그래서 이 왕은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 신분을 획득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신분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죽으심과 또 그분의 희생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3가지 이름 안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신분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고 사람이 겪어야만 하는 그 죄의 모든 고통을 그 육신으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죽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우리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삶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빛인 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시면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해 갈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세상에서 고통받으셨기에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으십니까? 세상을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꼭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을 우리가 구주로 알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길을 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와 같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해 와야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것이 마가복음의 하나의 표제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2절부터 말씀은 조금 그 결을 달리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그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글을 통해서 오늘 또 이사야뿐만 아니라 말라기서 3장 1절도 소개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가 먼저 와야 되겠기에 세례 요한까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의 말씀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갑자기 신약이 시작되는 시대에 와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다가 그리고 그 계획하신 것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오랫동안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다가 마침내 때가 이르러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순간이 언제냐 하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그 구원 계획이 실현될, 성취될 그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속성 중에 가장 특징적인 속성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거든요. 약속의 말씀 우리가 뽑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우리의 신실함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신실할 때 신실해요. 그죠?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충성스럽고 신실하면 우리도 함께 충성스럽고 신실한 관계를 맺어가요. 근데 그 사람이 신실한 관계 깨잖아요? 그럼 나도 충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도 신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실함이란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사람에게는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신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런 변함없으신 신실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도,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도, 이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상대방에 따라서 신실하다가 안 하다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사랑,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에서 신실함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신다 그러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말씀을 베푸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사랑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수한 약점과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성경 예레미야 31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복음의 말씀이 구약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 벅차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세례 요한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을 표현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참 멋집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고 있습니다. 준비한다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미리 가서 길을 깔아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부릅니다. 외치는 자가 아니고요,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외치는 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그 메시지를 전하느냐, 메신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누가 한 말인가, 어떤 내용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느 것을 더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우리는 누가 한 말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전문가가 얘기하거나 혹은 권위자가 얘기하면 그 말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어린아이가 한다든지 혹은 청소년이나 젊은 청년이 하면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인데도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말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뒷받침할 때 전문가의 말을 빌어옵니다. 학자의 말 혹은 권위자의 말을 빌어와서 내 말을 뒷받침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엔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요한 앞에 별칭으로 세례 요한 이렇게 붙였습니다. 세례를 베풉니다. 누가 세례를 주었나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세례를 받은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세례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옮겨왔고, 예전에 나는 죄 가운데서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나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세례를 주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세례 그 자체보다 누가 세례를 주었나 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형성이 됐는데 베드로파, 사도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가 나뉘어집니다. 파가 나뉜 이유는 사람들이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하면서 누가 세례를 주었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파벌이 나뉘어진 거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누가 세례를 주었냐가 중요하지 않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 잘 믿는 게 중요하지, 그 내용이 중요하지, 누가 세례를 줬냐, 바울이냐 아볼로냐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세상에 전한다고 할 때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복음을 전했냐, 누가 저 사람을 전도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과연 복음이 나왔는가? 그 사람이 들은 것이 정말 복음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소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외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되어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돌아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많은 사람들이 받다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속상하죠. 그래서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갑니다. 속상해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정말 복음의 증인된다는 것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허락하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회개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말라기서 4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말세가 이르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너희 앞에 왔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온 엘리야로서 세례 요한을 예언한 말씀이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는 자,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해주는 자,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생명이 선포되고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계신 자리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2023년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